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466쪽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윗의 강성과 사울의 쇠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이 점점 편안하고 또 형체화되고 또 운동력을 덧입고 꼴이 좋아지는 반면 또 살아가면서 계속 피폐해지고 휘둘리고 눌리고 근심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항상 삶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영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은 계속 강성해져 가고 왜 사울은 이렇게 쇠퇴해져 갔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울 왕과 다윗은 사실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택함을 받을 때만 해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고 또 자기 집안은 가장 그렇게 미약한 집안이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게 낮췄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택함을 받았던 사울이 서서히 왕이 돼가면서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갈리워집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그 관성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은혜도 받고 때로는 이렇게 눈물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게요라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애도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앙 내내 나는 잘 하나님 중심으로 잘 못 살고 세상 것에 허덕이며 잠깐 허덕인 상황 속에서 잠깐의 위로를 받는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찰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의 케이스 중에 가장 핵심적 개념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중심성 자체를 무너뜨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핵심인데 이 부분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어떻게 됐는가 보면 5장 한번 봐볼까요? 조금만 넘겨보면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470쪽에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대목에서 보면 이게 다윗의 개인 능력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했는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교회가 있고 또 심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 중심이 여전히 나예요. 영적인 교회는 중심 이동이 된 거거든요. 근데 중심 이동이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내가 중심이 돼요. 이걸 심리적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심리적인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도 받고 근데 어떻게 특징이 나타나냐면 교회를 나간 순간에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전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심적인 교인들은 관객으로 교회를 와요. 관객, 양이 아닙니다. 관객들은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 않고요. 오늘 그 교회 몇 시에 예배 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참담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관객으로서
심리적인 교회에 편입되어져서 심리적인 위로와 이안을 받고 내 정서를 어루만져주는 정도의 선에서 교회와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신앙의 본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이 없는, 중심이 전혀 예수님이 없는,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의 탈을 쓰고 있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울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가 점점 인본주의자로 변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좋은 기름진 소와 양을 따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에 부합이 될 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너는 맨 제사만 드리고 수양의 기름만 갖고 오지 순종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게 뼈가 아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0절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동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은 뭔고 하니 사울이 가고 있는 길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를 통하여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늘나라도 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사실 그 뒤에 이제 블레셋하고 충돌하거든요. 블레셋하고 충돌했을 때 사울이 갖고 있는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들한테 1,000명,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충돌하는데 그들은 이미 마병이 6천이고 그 기갑이 그 병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 3만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블레셋 군대 수적으로는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 중다하게 많은데 약속한 이래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이 흩어지는 현실적 상황을 통한 판단.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이 가고 있는 관점은 현실적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현실적 판단에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이 처음에 이 아람왕하고 2년 전에 이렇게 전쟁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이미지로 판단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에 악수를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왜 이런 잘못된 아말렉도 진멸하지 않고 지가 제사를 막 스스로 드리고 이런 판단을 하냐면 환경과 사람을 훨씬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어떡하냐. 그리고 아말렉의 그 모든 걸 다 진멸했을 때 백성이 싫어할까 봐 백성들을 내가 무서워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울이 가는 길은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리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교회는 사람 중심과 환경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영적인 교회는 개인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영적인 교회는 절대 수가 많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양육을 못하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교회는 교인이 엄청 많은 것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당 사이즈가 큰 것과 얼마나 많은 문화 행사를 한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간 순간에는 전혀 영적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다수의 군중을 쓰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는 그 한 명의 영혼이 필요한 거지,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 무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울이 가고 있는 길이 일견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반면에, 저희가 119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편 2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51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항상 이 다윗의 심장에는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상했고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상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죄송하고 항상 마음이 상해 있어, 상해. 상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만 사람이 마음이 상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상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가 뭔디 나를 왜 하나님 상 안 주냐고 하나님하고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한 심령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인생이 굉장히 힘든 것은 안의 세계가 전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을 들여다보세요. 온갖 많은 생각과 그 속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내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꼴로는 볼 수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문제 삼고 사는 나의 꼴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심령이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높아져 갖고 너무너무 많이 해먹어 가지고 이 속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참담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더 억울해가지고 막 더 못 잡아먹어서 옆에 사람을 더 못 뜯어먹어서 억울한 것처럼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게, 그게 다윗이 사울이 갔던 길입니다. 사울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키워요. 이렇게 자아를. 이 자아가 크면은 그건 필경 사막인데 어쩌려고 이렇게 계속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갈 거야, 나는 사울과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울 왕의 길을 훨씬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다윗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어둠의 기도 가운데서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깥에 나가서 밝은 데 가서 막 움직이고 있고 막 화려하게 막 나를 증명하고 싶지, 지성소의 깊은 곳에 굴에 들어가지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밖에 나가서 놀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사울왕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이 상하고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주변에 붙인 사람들에게 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잘 될까? 이거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인과율에 묶여서 다윗은 사울을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건데요. 한 말씀만 더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은 뭔고 하니 우리가 열심히 안 살거나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바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는 이유는 지적으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해독하는 해석서와 똑같습니다. 인과율의 저주가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해서 그것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게 인과율입니다. 근데 사울이 갔던 그 인과율을 따라가는 그런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필경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악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맞고 나는 나가 맞는데 충돌하면 선악과 때문에 인과율이 저지 묶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이게 빠져나오냐면 절대 사람이나 환경이 원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제가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하고 그 끈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끈을 못 풀면 묶이게 돼 있고 사람을 죽이든지 그 사람을 못 죽이면 내가 죽든지 한 명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인과율이 저주에 묶이면요. 한 명은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하면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분노가 그때 다 식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율법을 쫓아 이 피로서 피 흘림이 없은지 제사함이 없다는데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지 제사함이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피를 봐야만 죄사함이 돼서 내 자아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인과율에 빠지면 누군가 한 명을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피값으로 그걸 해석하게 될 때 그 환경에 대해서 묶이지 않는 게 죄사함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의 그 첫 단추가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은 사람이나 환경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저한테 억압받는 환경이 와도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제가 인정하겠는데 아니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죄 짓도록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 코스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낸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춰주셔요. 우리 죄를. 너무 참담하니까. 그리고 내 어떤 죄는 들춰내셔요. 그거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도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이 예수쟁이들이 가는 첫걸음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다 선악으로 막 찢어가지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분노해서 막 속에서 이게 울분이 막 해결을 안 되니까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막 저녁에 불면으로 나를 세우고 이게 다 뭡니까? 인과율이 저지에 묶인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교회는 이 영적인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내 신앙 속에서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이야기는 나는 심리적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예배당을 나간 순간에 내가 이 인과율을 못 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나는 아직 영적인 교인은 아니구나. 저희가 가는 길이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양 방송 듣고 인터넷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막 눈물 막 흘리게 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충분히 위로돼요. 교회 예배당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지 위로를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교회는 교인들의 심령을 위로만 해요. 아까짓기 바르면서 예쁘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자아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과 루더십을 인정하지 못한 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환경도 주님이 주신 건데 저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걸 주님이 줬다라고 해석이 안 돼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만 인정을 해도 50%는 문제가 해결돼요. 50%는. 원인이 하나님이라고만 해석해도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숨 못 쉽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딪히니까 선악과 때문에. 근데 그게 되면 조금씩 내 안에 하나님이 숨구멍이 열리면서 성령이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다윗은 시편을 보면 얼마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 항상 끌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그리고 항상 상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한. 근데 그게 왜 이 지점이 잘 안 될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아가 잘 되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언약궤를 갖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 이기게 돼 있어요. 사울이 관심 있는 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 이기는 조건이 뭐야? 빨리빨리 하나님 갖고 와서 빨리빨리 제사 안 드려? 이러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딱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낮아진 마음도 없고 회개도 안 되고 오로지 내 자아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울이 가는 길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내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을지 몰라도 내 심령 공간의 중심은 여전히 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리고 그 인정받는 과정에서의 교회가 필요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땅에서 아무리 내가 그걸 누려본다 한들 절대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속감이 없이는 그 경계를 못 넘어가거든요. 저희들이 히브리서 4장 한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357쪽입니다) 신약.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추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이고 보이는 세계가 결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해독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돼도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 안에는 뭐를 해야 될지란 소원은 있으나 행할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방향성은 잡혀. 뭔 말인지 알겠어. 계속 목사님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동의가 돼. 근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령 공간에 성령이 코팅이 돼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 흐르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제 아유 주님 준비됐어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임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임재가. 그게 임재가 안 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주권과 로드십을 인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속 되는가, 주님과 동행이 되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이렇게 동행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다윗이 강성해지고 사울이 쇠퇴해지는 원리를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은 내적으로 사랑하는 상대를 의식해요. 그리고 외적으로 사랑하는 상대를 채우는 데 표현을 합니다. 내적인 인식과 외적 표현이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다윗이 갔던 사랑의 영과 달리 사울이 갔던 길은 선악의 영입니다. 마귀는 선악의 영이에요. 선과 악을 갈라내는 정신분열 현상이거든요. 선을 취하겠다는 강박과 악을 피하다는 긴장 사이 의식이 찢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통합이 안 되게 돼 있고요. 내 선을 취하고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는 불갑을 상대방을 디피트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움직이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내가 더 높아지고자 상대방을 누르잖아. 너 공부 못하잖아.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 뭔 말을 듣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상대적 우위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보다 내가 너보다는 나 이러면서 뜯어먹고 있는 의식의 착취라는 것이 뭐냐면 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뭐 어째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의식을 착취하게 되고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나 좋자고 상대방을 착취해서 내 이익을 받네요. 상대방이 너 봐봐 다음에 너도 언젠가 한번 내가 한번 봐볼 거야 하고 벼르지 않겠어요? 그 어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움직였던 운동력이 내게 돌아옵니까? 오히려 나의 동력을 뺏어먹게 되는 동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못 움직이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인 삶 가운데 선악과를 따라 살아보세요. 내 생각을 따라. 그게 잘 되는 건지. 그게 사울이 갔던 길이라니까요. 계속 하나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선악의 판단을 따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다고 판단하면서 계속 구슬을 들면서 그걸 제가 지롭다 그러면서 막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도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봐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 사람에게 운동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운동하는 사람이 상이 들어가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합니다. 아내가 뭐 죽을 때가 됐는가 왜 안 하던 짓을 한다냐 이러면서 마음에 품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의 품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절대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내 정당성과 내 억울함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을 채웠어야 되는데 제가 남편을 젖채우고자 너무 많이 뜯어먹었어요. 또 남편이 아내를 채워야 되는데 자기 채우고자 아내를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아내가 저러는 거예요. 아내가 저러는 것은 남편이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문제를 탓을 너 때문에 니 때문에 맨 다 때문에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돼요.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이 때문에란 말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썩어빠진 내 영혼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상대방을 보니 제 영혼이 비춰지네요. 상대방 저런 것들이가 아니라 저런 것들이 하고 있는 제 영혼이 보입니다. 주님.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제는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보입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보여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영성이 열린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때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문제가 저 썩뱅이 같은 저것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됐어요. 이게 마음이 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살았는데 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 상한 감정 속에서 성령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을 청소시킵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심리적인 교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내 약점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은 그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자기 잘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저 건강하거든요. 잘 진단해 보세요. 건강하다는 건강 증명만 해주세요. 몸은 아파갖고 좀 뭐 힘든데요. 오픈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심적인 교회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아요. 왜 불편하게 내가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오픈해야 돼? 아,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내 단돌이 하고 나 아쉽지 않아. 이렇게 정도로 선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늘나라를 가는 게 목표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표지 심리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포지션 확보하고 뭐가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성으로서 로드십과 절대주권에 대한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보니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아닌 것들이 많은지 회개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알겠어요. 제가 잘못이군요. 저를 고칠게요라고 나한테 적용할 때는 나를 고치고 상대한테 적용할 때는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고치려고 하고 상대를 고치고 그걸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절대 나는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가 상대야. 이게 100% 마귀입니다. 이 영적인 진단을 해볼 때 왜 다윗은 점점 잘 됐는가? 다윗은 굉장히 회개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그냥 참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이 사실 범한 죄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살인교사죄잖아요. 제1선에다가 이 모압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에 일선에 보내가지고 죽이게 했잖아요.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러나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인정을 했어요. 죄인을. 그래서 본인이 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왜 다윗의 집안은 점점 잘 돼가는데 사울의 집안은 쇠락해 가지? 한쪽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수를 두고 있고 한쪽은 사람 중심과 자기 중심성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큰 잘되고 못됨의 핵심은 뭐냐면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면 더 내 영혼 속에 흐르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영을 내가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임할 때 훨씬 우리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귀족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종교 귀족으로서 교회 와서 대우받고 종교인으로서의 귀족처럼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교 귀족보다는 은혜의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갈급한 거지처럼 낮아지셔야 돼요. 나는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라고 낮아지셔야지 자꾸 이렇게 포지션이나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종교 귀족인들은 항상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어쨌든 관객이 아니라 양으로 오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시간을 맞춰서 일찍 예배당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목사님도 굉장히 헷갈려요. 정신사 났고. 조금 더 빨리 오시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모으고, 관객은요 항상 이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이 다리를 꼬고 이 자기 편안한 자세로 영화를 보듯이 드립니다. 예배당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원래 예배당은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정말 죄송한데 다리를 꼬고 손 팔짱을 끼고 물을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참담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사는가, 나는 오늘 관람을 보러 온 관객인가, 나는 양인가, 하나님 앞에 관객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죄송해요. 이런 상한 심령으로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청소가 됩니다. 제가 뭘 해도 괜찮습니다. 뭘 해도 받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리가 죄송해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정말 예배 공간에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와 막 돗대기 시장처럼 떠들다가 그냥 찬송가를 불러도 부르지도 않고 온통 나한테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나가면 주님은 생각도 안 나고 그게 딱 심리적인 교인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나는 양인가 관객인가 나는 영적인 교인인가 심리적인 교인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영혼이 상하고 주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내 영혼이 정화가 되고 죄송해요란 말이 절로 나오고 회개가 되고 이게 영적인 교인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안 된 것을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고백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영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 못해 선악과를 따라 사울이 갔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저희 자신이 항상 중심이 돼 있고 저희 자신이 중심이 되다 보니 환경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그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저녁에 잠도 못 자는 그런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낮아짐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진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